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본문 35절에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당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부활을, 몸의 부활을, 특별히 몸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만약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어떻게 부활하느냐, 몸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이 육체에 대한 부활을 이렇게 잘 인간의 이성으로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죽어서 이렇게 썩고, 심지어 뭐 뼈마저도 다 이렇게 썩어 사라져 버렸는데 수백 년 지나면 어떻게 부활하느냐. 또 막 화장을 해서 뿌리고, 또 이렇게 바다에 뿌렸는데 막 고기들이 다 먹고 그랬는데 어떻게 육체의 부활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제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을 가지는 자에게 사도 바울은 36절 상반절에서 어리석다 이야기하죠. 어리석은 자여. 그러한 생각들로 인하여 부활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지금의 육체를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육신의 부활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활에는 또 이렇게 생명의 연속, 그죠? 부활에는 생명의 연속은 있지만 동일성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한 몸이 우리의 몸인 나의 존재에 대한 몸이라는 그 연속성은 있지만, 부활한 몸이 지금 나의 몸과 동일하다라는 것은 아니지요. 요즘 화장하는 그 문화가 보편적입니다. 성도들도 화장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도들이 화장하는 것을 꺼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불태워버리면 어떻게 되나, 부활하지 못할까, 또 우리가 불태워버리면 우리의 육체가 천국을 못 가는 거 아니라, 그런 여러분 엉뚱한, 물론 그들은 이제 진지한 생각이었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하여 36절 38절에 보면 바울은 씨앗을 비유로 들면서 설명하는데, 씨는 죽지만 그 안에서 이제 생명이 탄생한다. 그런데 씨를 뿌릴 때 그것과 똑같은 씨를 추수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참 여러분 똑똑하고 지혜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자를 심을 때 우리 시골에서 보면 감자를 통째로 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감자를 반을 잘라서 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자를 나중에 추수할 때 반쪽짜리 감자를 거두는 게 아니지요. 반쪽짜리 감자를 심었지만 온전한 감자를 얻는 것입니다.
똑같은 모양과 크기의 감자를 얻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감자라는 그것을 얻는다는 것에는 연속성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부활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몸이 우리의 몸이라는 연속성은 있지만 지금의 몸과 동일한 몸은 아니죠. 그럼 동일한 몸이 아니라면 어떤 몸이니까 42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몸도 있고 영의 몸, 영체라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여러분 썩는 몸이지요. 죄로 인하여서 욕된 몸이고 시간이 흐를수록 쇠약해지고 약해지는 연약한 육신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생각할 때 보면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며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가 다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몸이다. 네. 49절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지금은 흙에 속한 자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지만 장차 부활할 때에는 하늘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일한 영체로서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이것을 몸의 구속,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영혼과 몸이 함께 구원을 받는 것인데 언제 몸이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우리가 다시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썩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의 아픔도 있고 또 질병도 찾아오고 우리가 죽음의 어떤 문턱에 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차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그 위에는 여러분 어떤 질병도 인생의 고통도 질고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 영육 간의 부활, 특별히 우리 육체의 부활이 지금의 부활이 아니라 신령한 영의 부활, 영체로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